우리는 지난 시간에 샬롬과 죄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절대적인 평강, 참 샬롬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서남북 세계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참 샬롬이 없는 것은 비단 이 시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실락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참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죄의 장벽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구원자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온 전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에 우리를 덧붙여 주시기 위한 더하기 표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도 참된 샬롬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고 그 시대의 사람들 역시 참 샬롬에 목말라 하고 있었음은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활동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시점과 지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시점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지점은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죄에 눈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길을 뚫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은 요단강 하류 예루살렘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은 요단강 하류 정반대편인 요단강 상류 갈릴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예루살렘 부근에서 준비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대의 힘은 대도시에서 나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인 힘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를 대도시 예루살렘 부근의 요단강 하류에서 했던 것은 참으로 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당신의 사역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정반대편인 갈릴리에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최정점에 위치한 대도시라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밑바닥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지를 갈릴리로 삼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넓고 넓은 이스라엘 천지에서 하필이면 그 갈릴리에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까닭은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두 글자가 빠진 채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 이처럼 차이가 나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각하라고 호칭될 정도로 지닌 것이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그 지체 높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라고만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의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누가의 증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테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교우님들 가운데에 지하실에 새 들어 사는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은 창문이 달려있는 반지하나 1층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지하나 창문이 달려있는 1층으로 전셋집을 옮긴 뒤에 하나님께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주셨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교우분들을 저는 여러 분 배웠습니다. 서울 근교 농촌 마을의 단칸 토방, 창문 하나 없는 토방에서 살던 세 식구의 기도 제목 역시 창문이 달려있는 단칸방으로 이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창문이 달린 단칸방으로 이사갔을 때 그 세 식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안방에 달려있는 창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과 감사의 울음을 터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지 가난하다고만 해서 절로 혹은 그냥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물질에 눈이 멀어 물질에 더 집착하거나 물질을 탐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한 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체 높은 테오빌로에게 각하는 단 한 번도 집 안의 창문을 감사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창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지만 마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마태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증언한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된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너희의 공궁함이 너희를 그 누구보다도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경제적인 빈부에 상관없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철저한 자기 절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의 마음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그 넓고 넓은 천지에서 유독 갈릴리를 당신 사역의 시발점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요단강 하류 부근의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총본거지로서 근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지배층은 학력, 경력, 재력, 신분이 출중한 상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의 상류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학력, 경력, 재력, 신분, 종교적 관습이 그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북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갈릴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위로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는 동네마다 빈민촌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닌 것이 있다면 학력, 경력, 재력, 신분과는 전혀 무관한 가난과 무지와 질병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공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을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신에게 믿을 것이 없기에 오직 메시아만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당신 사역의 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사람이라면 지금쯤은 칠흑 같은 흑암의 나락 속에 빠져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란 바로 갈릴리 사람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비천했으면 그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멸시받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속으로부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멸시의 땅인 갈릴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 삶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흑암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절망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이유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던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려 하지도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속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멸시와 고통의 땅 갈릴리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 임하시고 그 갈릴리를 당신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그곳 갈릴리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갈릴리란 말의 뜻은 고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더 이상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매어다는 고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든지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결코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성장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리기아의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던 그는 예루살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기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자신의 것들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자기를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고리, 갈릴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 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의 눈이 멀어 자기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거는 고리가 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3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동행했으면서도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시인의 이 한 구절 앞에서 고달프기만 한 그의 삶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메어다는 고리, 갈릴리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인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갈릴리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혹은 로마 황제의 황궁 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혹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면 어떤 면에선가 그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그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때입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매다는 고리, 갈릴리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 부족함의 고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루살렘 사람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의 복음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갈릴리에서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있고 또 그 부족함이 수반하는 고통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한탄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너머에 계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다는 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부족함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방에 뚫린 창문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유독 갈릴리를 당신 사역의 시발점으로 삼으신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인생 역경도 우리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로 성화시키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110편 시인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